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9장의 본문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에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는 후일에 당할 일, 자신의 아들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본문인 28절을 보면 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각 자녀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은 결국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자신들의 잔인한 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역시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압제 아래에 이제 머물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뭔가 나에게 없던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거나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본문에는 온통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말씀들을 가리켜서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내 손에 없는 것을 새롭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뭔가를 성취해내야 되고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악착같이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책망 같고 고난 같고 또 뼈아픈 상실과도 같아 보여도 그 속에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금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감사와 소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거두어 가시는 복입니다. 거두어 가시는 복. 본문 4절을 보시면 야곱은 맏아들 르우벤을 향하여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르우벤은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참 심각한 저주 같고 징벌 같아 보입니다. 3절 말씀처럼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능력이자 기력의 시작이고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 아주 든든한 맏아들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한편으로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르우벤은 끓는 물처럼 자신의 정욕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장자권이 그대로 주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결국 르우벤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는 재앙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르우벤이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에게 그것을 넘겨주십니다. 물론 지도자, 통치자로서의 장자권의 축복은 유다가 넘겨받았고 또 영적 제사장적 장자권과 축복은 레위가 넘겨받기는 했지만 다른 형제들에서 2배의 몫을 받는 물질적 기업의 장자권은 요셉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장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르우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탈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르우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버리셨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권력 때문에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겜 땅에서 저질렀던 잔인한 모습들로 인해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분노와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들이 또다시 뭉쳐서 자신들의 힘을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막아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영토 한가운데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타인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유다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레위도 마찬가지죠. 레위도 똑같이 흩어짐을 당하지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앞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칼을 빼어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내리쳤었죠. 그래서 레위 역시도 마찬가지로 흩어짐을 당하지만 대신에 이스라엘 온 땅으로 흩어져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제사장 지파로서의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흩어짐은 결국 자신들에게는 복이자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게 있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 내 계획을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던 것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거두어 가신 은혜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복입니다.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복.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세겜 사람들을 향한 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칼을 빼어든 레위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자로 세워 가십니다. 온 이스라엘로 흩으셔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제사장 지파로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잔인한 폭력성을 가졌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8절부터 나타나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심지어 며느리와 동침하기도 했던 부패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유다에게 어떤 예언이 주어집니까?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는 왕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그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권, 통치권으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유다 지파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구나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여기서 발 사이라는 표현은 후손이나 혈통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 유다가 이어받을 왕권과 통치권이 유다의 혈통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실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라는 의미의 실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레위나 유다처럼 혈기가 가득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의 도구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너무나 감사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시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복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언뜻 보면 이 예언은 바다를 끼고 무역을 하면서 부유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재물과 세속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곁눈질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 이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사갈을 향해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부릅니다. 아주 튼튼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15절을 보니까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힘이 있고 강건했지만 그저 눈앞에 보이는 땅이 좋고 쉴 곳이 편안해 보이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언약 백성의 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기꺼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압제 아래에 자기 어깨를 들이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그 앞에 굴복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고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마치 노예처럼 이 세상의 가치 아래에 엎드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세속적이고 부패한 본성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죠. 진작에 언약 밖으로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유언이 선포되는 창세기 49장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이러한 예언을 한다라고 해서 이들이 언약 자손에서 탈락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넘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일 본문인 18절에서 갑작스럽게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인간의 지독한 죄성과 연약함을 뼈아프게 목도하고 내 힘과 내 아들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게 될지라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해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번번이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늘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선포한 이 예언들은 단순히 아들들의 미래를 점치는 운명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지독한 죄성과 연약함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손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겐 이런 복이 없냐고, 왜 나에겐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아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떠올려 볼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들,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었고, 레위와 유다처럼 우리의 부패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또한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완전한 실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스불론처럼 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이사갈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음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았던 우리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두어 가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손에 있는 것들도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없다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